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 앞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자정에 드리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새해 첫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새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더라면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 나눌 그런 매년 뽑아주었던 성경 말씀 그것도 나누면서 그 예배 끝난 후에 같이 이렇게 뭐 다과 조금 하면서 얘기도 나눴을 텐데 그렇지 못해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특별히 이 몬트리올에 코비드 환자가 뭐 15,000명이나 된다 그러는데 꾀백에만 좀 난립니다. 물론 사망률은 적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한번 걸리게 되면 좀 후유증이 또 남는다고 하니까 조심하는 것이 참 옳겠다는 생각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선택했고 또 계속해서 한 얼마 동안은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더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 그 심리하며 정신과에 있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우리가 보통 그 구분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구분했어요. 환경과 상황 그런 표현을 달리 썼어요. 우리가 보통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말을 동일시해서 쓰는데 그분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로 부모님부터 자라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근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건 이런 것을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맹모 삼천지교라 맹자 엄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옮겨갔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참 다윗이 그 자식 교육을 좀 잘못해서 그 아들 간에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다른 거 다 소유했지만 자식 농사를 하지 못했구나. 다시 말하면 교육적인 환경이 참 좋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가 전적대에 나가서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은 행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식 교육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 환경적인 요인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꼭 환경적인 요인만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참 솔로몬 이후로 훌륭한 왕으로 불려지게 됩니다만은 히스기야의 왕의 그 아들 되는 므낫세 같은 경우 아주 지독한 왕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무자비한 왕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그 아버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요 선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은 참 수많은 사람을 선자를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좋은 교육, 좋은 신앙교육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또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개천에 용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환경을 또 넘어선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육 환경도 중요하겠고 또 사이사이에 만남이라고 하는 상황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썼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에빌골몬 이렇게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로 환경으로 봐서 또 상황으로 봐서 그는 참 감옥에 있는 것이지요. 어느 감옥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옥 생활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종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서부제일교회에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재미있었던 것은 부교육자들, 전임 전도사님 2분하고 그리고 교육전도사가 하나, 둘, 셋, 넷, 4명이 셋 신학교 이렇게 다녔던 때인데 그거 참 예배를 마치면 교육전사하고 교육전사님하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임 전도사 2분하고 교육전도사 3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참 나가서 빵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밤 12시까지 그 넘어서까지도 얘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목회에 관한 이야기, 신학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 하던 때였으니까 한 부서를 맡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종종 다른 어떤 교육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좀 복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를 그 부장이 자꾸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늘 그런 것 아니고 어떤 때는 그분 참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떤 때는 자기 그렇게 못되게 굴기도 하고 또 부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때 전임이셨던 장성환 전도사님을 계셨는데 물론 나중 후에 장성환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우리 다 앉혀놓고 그분은 연세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는데 앉혀놓고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옛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팔러 다니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신데 그러면 이런 분이 우리에게 참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어떤 전도사님 얘기하게 되면 그분은 웃으면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전임이시니까 신방도 다니기도 하고 그거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잘 아셨던 분인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분은 얘기하기를 그분이 자랐던 환경, 지금의 처해인 여러 가지 상황, 직장생활, 가정 부부 생활,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거나 신경이 되거나 당신에게 그렇게 괴롭히는 일이 있거든. 그것만 보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은 참 나에게 목회에서 참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간이 이해할 때 저 사람 왜 나에게 저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되는데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 저분이 자란 환경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남을 그저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이러구나. 지금 저 상황이라면 저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깊은 이해,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먼저 스스로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상대에 대한 이해하는 일이 있어서 자란 환경이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만은 옥중에 있을 때에 이 환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있는 생활이니까 자유롭지 못할 것 아닙니까? 원망하고 또 공격적이 되기 쉽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알려졌지요. 기쁨의 서신. 이 기쁨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장 보게 되면 씹으면 씹을수록 참 깊은 감사가 그 속에 나온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바울 상황에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자식들이 결혼해서 애 낳게 되잖아요. 그럼 손자 손녀를 보게 되지요. 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자식 손자 손녀를 보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생기가 없던 사람들도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뭐 흔히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뭐 기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참 기뻐하게 되지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기운이 없게 되지요. 생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보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 이제야 그러면서 이제야 생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살았구나.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에베소 감옥에 있다 다 어디 감옥인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아이고 디모데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 아주 기쁨에 차서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고 디모데도 지금 여기 함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기쁨에 충만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난 얼마 동안 그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뭐 다 드린다 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하다가 배를 타고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 남단에 가서 육로를 통해서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과 더베 지역을 이제 선교여행 떠나게 되지요. 하는 도중에 그 마가 요한은 가다가 에이씨 하면서 집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여행 도중에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근데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은 선교여행 도중에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서 그만 아예 돌맞게 되지요.
정말 돌을 맞게 되어서 전도하다가 돌을 맞게 돼서 거반 죽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더베로 도망 나가게 되죠. 뭐 죽은 줄 알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지만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여러분 돌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들었는데 그 회복이 빨랐겠어요. 옛날에는 그 참 타박상 그 매 맞고 그러면 똥물 먹고 그랬잖아요. 이 골병들 소위 골병이 드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매를 돌을 맞았잖아요. 골병이 들었는데 그 더베라고 하는 곳에 아마 숨어 있다가 거기 있으면서 치료 좀 받고는 다시금 루스드라 들러서 다시금 옛날 선교행 가서 했던 곳으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1차 선교행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선교행이라고 하지만은 참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내게 된. 그로부터 돌아와서 와서 몇 년 후에 5년, 거반 5년으로 잡습니다만은 안디옥에 다 지금 파송 가게 되잖아요.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옛날에 다녀왔던 루스드라 지방을 거쳐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함께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행이 떠다, 바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 지나오게 됩니다. 옛날 돌 맞을 때보다도 시간이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곳에 지나오게 되는데, 옛날 5년의 선교행 떠나고는 거기서 돌 맞고 떠났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요.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선교행하면서 깊은 절망이 있지 않았을까? 1차 선교행 때. 그랬는데 이제 2차 선교행하면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 장소에 갔더니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훌쩍 신실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훌쩍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있을 때 그때 자기 엄마하고 같이 디모데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돌 맞는 장소에 눈으로 목격자 되었던 사람이 5년이라고 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찾아가게 됐는데 그 목격자였던 디모데가 훌쩍 커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희망을, 위로를 만나게 되지요.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절망의 장소가 돌 맞아서 죽기 직전이었던 절망의 장소가 세월이 흘러서 5년 지나 보았더니 희망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마손이 끌려서 돌 맞은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가 어느새 커서 믿음의 아들이 되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지요. 옛날 그 사도 바울이 스테판 돌로 칠 때에 옷을 맡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번에는 자기가 돌 맞는 현장에 그 현장에 디모데라고 한 청년이 나오게 되어서 참 자기를 따라 분신처럼 나서게 되죠. 나중에 전해진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디모데가 죽었는데 디모데는 자기가 스승한 아버지처럼 여겼던 이 바울 그 시신 밑에 자기가 묻혔다. 거기 묻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에 보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해산에 수고를 했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내가 지금 여기 감옥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를 대신할 이 사람이,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텐데 뭘 그렇게 미련두고 있어. 이런 당당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해에는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 있어지기를, 믿음의 동력자, 위로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아들을 세우는 일에도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자라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그 기쁨과 감사, 충만함, 이것은 또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뻤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 그 말이죠.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사도 바울을 이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이 있을까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저걸 어쩌나, 얼마나 고생이 될까, 또 바울이 갇혔다니까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안에 큰 확신한테 거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거기에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 그것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옥의 삶,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까 우리를 잘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왜 걱정하는 겁니까? 2022년도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큰 확신을 가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구경꾼처럼 멀뚱멀뚱 하나님 선하시지 뭐 그런 방관자처럼 본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구경꾼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시지, 아멘,
이렇게 큰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지요. 이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전파된 것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아이고 그래도 뭐 잘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 아니고 반신반의도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뭐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만큼 평화가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 이것이 자기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기쁨이 넘쳐났고 평강으로 깊은 잠 잘 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하나는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 이런 아들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는 큰 복이 임하기를 첫째로 먼저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큰 확신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확 펼쳐져서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 가운데 새해 이런 큰 복을 더딥혀 주시어서 연말에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지, 이렇게 참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 교우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와 마음은 온유로 돼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흩어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내일 되면 또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